안녕하세요. 멜 묵상.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인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몇몇 경고들과 권면들, 그리고 찬양으로 이 긴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참 너무 즐거웠는데요.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16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라라는, 주 안에서 서로 입맞추라, 이런 권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연합을 깨뜨리는 게 뭐예요? 이제 분쟁을,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짓 교사들,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꼭 이단 정죄를 받은 이단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얘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줄시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거슬러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난 방식,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받아들인 방식과 벗어나는 방식의 가르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배만 섬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옳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옳은 가르침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그리고 당연히 올바른 교리가 아닌, 성경에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분열시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경고해라, 경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라라는 말은 또 우리 자신에게도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광, 우리 자신의 배,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대한다면 우리도 분열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한다면은 역시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렇지만 로마 교회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번역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한 데는 프로페셔널이 되고 악한 데는 초보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악한데 보통 아주 기민하고 능란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20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보세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프로페셔널이 되고 악한 데는 초보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놓고 왜 사탄을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때 시대가,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면은 손해보고 망하고, 그리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왠지 손해보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뜻과 떨어져서 살아가면 내가 기쁨을 누리고 쾌락을 경험하고 행복할 것 같은,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아,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실 거예요.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사탄이 아무리 힘센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사탄의 모든 활동은 짓밟힐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인사를 한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는 이제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아닌가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구술을 하면 더디오가 이제 필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필자였습니다. 그래서 더디오도 같이 문안을 한다. 그리고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가 네아스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24절은 없고요. 25절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마쳐요. 복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 밑줄 지은 부분 보세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은 순종해라라는 명령이 아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율법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분이 하셨다. 이런 소식이에요. 복음은 명령이 아니고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진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돼요. 율법만 들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걸 우리 의로 활용하거나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은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예. 힘으로 찍어 누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순종하죠. 사실상 진정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적셔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으로 견고하게 됩니다. 여기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장 16절에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장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단단하게 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능이라고 번역된다는 건 1장 16절의 능력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게 만듭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참 이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위에서 그냥 명령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명령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불순종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기쁜 소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찍어 누리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여 섬기시며 낮아지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너무 위대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반하게 될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적용거리인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꾸 세상 지혜를 추구할 때 세상은 뭐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악한 데 지혜롭고 프로페셔널이 되고 선한 거는 좀 적당히 하라고 얘기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끝까지 바보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사셨죠. 계속해서 죽음으로 달려가셨거든요. 이런 사람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신 분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실로 이렇게 됐습니다.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존 거스너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이 싸움에서 장엄한 승리를 거두었다. 즉 십자가라는 싸움에서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모든 세대를 통해서 투쟁해온 최고의 목적은 달성됐다. 보세요. 사탄이 신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나 사탄은 실패했다.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을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예언은 또한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래야 사탄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압하고 거둔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때 십자가로 성취된 대속의 무게가 사탄을 짓눌렀다. 그렇죠? 사탄은
예수님의 백성들 모두를 다 잃어버렸어요. 사탄은 이 순간 전능자 하나님을 대결하여 대적하여 성공적으로 싸웠지만 실제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했을 따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 때 자기가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세력 전체가 박살났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미혹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끝날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은요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예수님의 지혜를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셔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서 찬양하는, 복음의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달 동안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한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며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늘 보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힘을 내서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로마서 그동안 묵상해서 기뻤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